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구찬송가는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21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을 가지고 욥을 교훈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리워야단은 일반적으로 악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40장 15절 보게 되면 거기서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을 말씀한 바 있는데요. 그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리워야단도 바로 크고 몸집이 크고 힘이 세며 또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강한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베헤못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두 동물을 언급하시면서 정말 이 지상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길 수 없고 강력한 존재를 표현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너희가 만났을 때에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동물의 세계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사자나 호랑이와 같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마나 또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악어와 같은 존재는 동물들 사이에서도 강력하고 또 두려운 존재이며 또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로 여겨지는 것임을 말씀하면서 마치 이런 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 같이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이제 9절에서는 이 리워야단이 얼마나 강한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제압하거나 통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 즉 악어와 같은 그런 존재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함으로써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물고기를 잡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악어를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어떠한 도구도 그것을 잡는 데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것을 잡으려고 하거나 설령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이 제압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힘으로 물리칠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복종하거나 또 그것들이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할 일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4절을 보게 되면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악어를 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두어 두거나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자기의 수하에 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잡아놔도 순순하게 따르거나 길들여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5절을 보게 되면 또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라고 말씀함과 같이 우리가 새를 잡아 새장에 가두어 두고 또 그것을 기르면서 길들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악어를 잡아놓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게 되면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악어를 잡아서 서로 사고 파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상인들이 이것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물로 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상품처럼 여기면서 내 것으로 여기고 또 내가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돈을 주고 산다 할지라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7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즉 앞에서는 낚시로 또 노끈으로 그리고 밧줄로 묶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창과 그리고 작살과 같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서도 그
가죽을 뚫거나 그 머리를 꽂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것을 죽이거나 없앨 수 있는 그런 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은 11절까지 읽었지만 12절 이후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강력한지를 더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접근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압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런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 보게 되면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함과 같이 우리가 맨손으로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9절을 보게 되면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그 악어를 죽일 수 있거나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0절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9절까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묻고 계십니다. 제가 앞에서 베헤못과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런 동물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만났을 때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으면서 바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게 되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이 다 소유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런 리워야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압하시고 통제하시고 죽이시고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도 상대하지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싸우려 하거나 또 하나님을 이기려 하고 있는 그런 행위는 합당치 못하며 잘못되고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즉 그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를 성숙시키며 그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중에 또 다른 이유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부여하시고 그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 고난과 싸워도 소용이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하신 존재인지를 더 깨닫게 하시고 더 확신케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고난도 이기지 못하면서 그리고 그 고난을 주는 사단도 이기지 못하면서 그 고난과 사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정말 헛되고 그리고 무모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싸울 수 있으며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러한 무모한 일을 행하지 않을 것처럼 앞서 말한 것처럼 악어를 벌 때에 그것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싸우려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싸우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기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죄인데요. 바로 그런 죄를 짓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어기고 그리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이 먼저 하였고, 그리고 아담이 그와 같이 행하였으며, 그리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것이며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무모하고 어리석고 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도리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사단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단의 거짓과 싸워야 하며 사단의 유혹과 싸워야 하며,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범죄치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데 나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욥기 전체를 보게 되면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야 하고, 또 그동안 의를 행하면서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따지거나 하나님과 싸우려 하거나 다투려 하는 것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며,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행사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를 행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또 고난을 이기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그 앞에 더 바르게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정말 부패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 있는 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으시며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도리어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서 맡기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에 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